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하는 날이죠. 3권 제10장 은원이에요. 은혜스러운 마음과 원망할 마음. 지난 9장에서는 뭐였어요? 분울이죠, 분울. 흥분하다라고 했을 때, 울, 답답을 짜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다 뭘 하나 쳐야 되나요? 일단 답답을 짜는 참 쓰기가 힘들어요. 울릉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마음속에, 이것도 마음속이고요. 이것도 마음속이에요. 뜻 글자죠. 그래서 요즘 간자체 나오면 뜻 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봅시다. 은원이라고 해서 양의, 두 사람 간의 뜻이에요. 양의 하면 정통이라고 했지만 통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훨씬 낫죠. 정이 통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유매라고 해서 중매쟁이라고 하죠. 이 계집여변에 이 모자를 썼으니까요. 옛날에 중매는요, 여자들이면,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뭐 결혼 중매 회사 대표들은 웬만하면 다 여자 얼굴을 갖고 하죠. 중매는 역시 여자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 두 사람 간의 사이에 뭔가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중매쟁인데, 비록 그러나 멀리 떨어져 서 있을 때도 심추, 그것을 쫓아가서 찾기만 한다면 유정하다 이거야. 유정한데 오히려 그 당함이 있어. 어떤 사이가 끼는 거예요. 사람이 이간질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을 할 때는 원기가 일어나는데, 어떤 원망한 기운이 일어나는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중에서도 원기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죽어도 불회라고 해서, 죽어도 불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참, 이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원주에서 유시주라고 만들어 놨지만, 이 유시주에서 은근히 많이 줄을 많이 달아놨어요. 이것이 이제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지배에 나와 있고요. 그 적천수 지배를 가지고서 임철조 선생께서 이 적천수 징의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천미를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일반적인 얘기예요. 또 사주 얘기를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의 얘기를 사주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그 이유, 은원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죠. 여기에서 은과 원이란 사주에서는 시신과 기신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은원자란, 원문에서 은원자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보다도. 원문이나 희귀신을 말하는 것이다. 사주에서. 일주가 소위, 반기는 신이, 소위 지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 원. 그러면 득합신. 가운데 어떤 합하는 신이 있어서 얻어서 화해서 근지. 가까이 끌고 올 수 있지 않냐. 좋지, 그러면 소위 양의가 정통한 것이다. 원문을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소위 양의가 정통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중유모다, 매다, 중매쟁이다 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다. 시신원격, 멀리 신이 떨어져 있어요. 득방, 곁에서 당신, 옆에 있는 신이 인통, 잡아 끌어당겨서 통하게 되면 상화호, 서로가 화해하고 좋아할 것인즉, 유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무원, 원망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단지 유 한신 기신이 있고 무희신 희신이 없을 때는 득 한신 기신이 합해서 화하는 것이 희신으로만 된다면 소위 해후 우리 해화하죠. 만난다 해결해준다 풀어준다는 거죠. 해후 상봉이야. 서로 좋게 해후해서 만난다. 서로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원격 세 번째요. 시신이 원격하고 더불어 일주는 비록 유정하다 치더라도 피한신 당한다는 거예요. 한신 기신한테 격절 딱 끊음을 당한다면 일주와 더불어서 희신은 각 불능고 서로가 돌아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불능고니까요. 즉 한신 기신 합화회 한신 기신이 합해서 모이는 것이 화에서 작용하는 게 희신으로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사정이 잡아당길 견자예요. 견합한다. 끌어당겨서 합하게 돼 있다. 더욱이 뭐가 되냐? 유정하면서 희신과 더불어 일주가 긴첩 가까이만 있다면 가위 유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합을 만나서 화한 것이 기신으로 됐다면 희신과 더불어 일주는 비록 불긴첩 떨어져 있지 않은데 오히려 유정 후 일주한테 유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서 유 기신이 격점 딱 가로막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혹 희신과 더불어서 한신이 희신의 여기서는요 희신과 더불어서 한신이 합조해서 기신으로 바뀐다면 이거는 마치 피인 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간질을 당하는 것이다. 피인 이간한 거예요. 이간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은혜로움이 원망이 된다.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잡는 거예요. 은혜로움을 원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사불의심 죽어도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드신 겁니다. 한번 봅시다. 만약 일주가 시병화, 병화를 참 반기는데 제 시간에 떡 차지하고 있어요. 일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일주가 있는데 병화가 여기 투출했습니다. 그런데 월투에 임수가 투출하면 어떻게 돼요? 수국하죠? 일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신이 돼요. 그런데 연간에서 정화가 투출해갖고 임수와 정화가 투출해서 정임합화해서 목이 된다면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요. 거기 기신 그 기신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생조 희신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만약 일주가 경금을 반기는데 제 연간에 있어요. 자, 일주가 있고요. 월이 가운데 띄어 있으면서 연에 이렇게 경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걸 반긴다라는 거예요. 비록 유정하면서도 멀리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간에 을목이 있어서 경금하고 합해서 건지 가까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을경합해서 이 금을 끌고 오잖아요. 격국론에서는요, 을목이 이 경금과 6월에 이렇게 딱 했으면 유는 이게 정관이 될 것이면 이거는 편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지에 을목이 투출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살정관이라고 해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오히려 금화가 돼버려요. 을목이 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해천 선생은 이걸 합살정관이라고 하면서 대기격이라고 하는데 합살정관이 안 돼요. 이거는 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을목이 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런데 임철조 선생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6월이 아니라 일주가 경금을 반가워하는데 가운데 월간이 멀리 한가 건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을목이 월간에 있으면 을경 합파해서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격국론과 요 밑에 또 이제 다른 게 또 나오는데, 그때 돼서 억불론하고 격국론의 차이를, 아이고 이거 제가 건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해서 제가 마우스를 좀 잠깐 건드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으면 비록 정은이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월간으로 을목이 투출해서 합병금하면 건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니, 이는 한신이 화위 뭘로 변한 것이냐? 희신으로 변한 거예요. 이 을목이 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가운데 낀 매, 중매쟁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임철조 선생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를 또 용신 잡는 걸 다시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주가 희화, 화를 반겨요. 사주 내에 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개수가 딱 거리고 투출해 있어요. 그런데 무토를 얻어서, 아마 이거는 대운에서 아마 얻었을 거예요. 등 무토에서 합해서 개수와 합을 하면 뭘로 변해요? 각기합화, 무게합화 하잖아요. 화가 튀어오른 거예요. 화기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서 희신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우상봉이다. 해우상봉이다. 맞습니다. 예, 참 철조 선생님 말씀은 아주 그대로네요. 일주가 금을 반겨요. 아까 뭐냐 곧바로 경금이다 뭐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격국론의 용신과 차이가 나는 게, 용신 잡는 게 이제 지지에서도 억불론에서 잡아요. 그리고 대원에서도 격국론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데요. 억불론은요 오히려 지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계절이니까요. 근데 격국론은요 천간에 무슨 기운이 떴는가를 봐서 천간과 대비를 해요. 그리고 슬쩍 계절은 일주만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만 가지고 논하죠. 천간에 무슨 글자가 투출해서 그 격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그걸 가지고 격국론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국론은 군왕론이에요. 군왕론. 인군이 딱 투출했어요. 그럼 그것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호하라, 길경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일주에서 금을 반기는데 연지에 좌유금하고 있어요. 연지를 본다는 거예요. 지지. 근데 격국론에서는 지지 안 봐요. 일주와 원격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일주에서 좌사, 뭔지 일간에 뭔지 모르지만 일주가 살을 깔고 앉았어요. 그럼 귀신이 긴첩한 거 아닙니까? 금에서 이 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지지에서요, 어디에요? 축토를 만나면 지회북, 사유축 근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지에서. 그러면 이 성금지 희신, 금을 이루어 갖고 희신으로 변하지 않았냐. 이것을 말하여 사사로운 정이 견합, 잡아당겨서 합의된 것이니 여가 예추, 나머지도 그렇게 추측하는, 예를 들어 추측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에 용신 잡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주가 바로 금을 쓰는 사주예요. 근데 금을 쓰는 사주인데 천간으로 투출 안 했어요. 그러면 요 똑같이 연지에 유금이 투출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진토가 진유합금을 해갖고 금을 갖다가 끌어당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일주 아주 친해지는 거죠. 이런 사주 때문에 지지로다도 용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죠. 이거는요, 격국론에서는요, 식신격으로 봐야 돼요. 식신격은 길격이죠. 왜? 진유합금을 해서요, 합을 하면요, 뭔가 모르게 그 형성된 기운이 위로 투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요. 그러면 진유합금이 투출했다라고 생각하면 무토일주가 금을 봤으니까 식신격이 되겠죠. 식신격은 길격이니까 보호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억불론
이 어부법에서는요, 이거 토채입니다. 그대로. 예. 토채니까 뭘 써야 돼요? 목을 써야 돼요. 그런데 목의 뿌리를 차지해 용신을 목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을 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격국론에서는 이 목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뿌리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러나 이건 격국론 어프론에서 용신을 잡고도 뿌리를 봐야 돼요. 이게 힘이 있냐 없냐, 이 토를 감당할 수 있냐. 목국토가 된대지만 이 많은 토를 제거할 수 있냐, 소토할 수 있냐 봐야 되는데, 진유 합금을 해갖고 뿌리가 금으로 변했으니 목은 허공에 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을 화국을 이루고요, 진유 합금을 이루어서요. 그럼 저 목을 못 쓴다는 소리예요, 용신으로서. 예. 그럼 벌써 억불원에서는 토체 목수용조에서 뭐예요? 불용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쓰지 말려면 어떻게 해요? 용신이 없다는 소린가요? 아니에요. 종주오행이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 중에서 이 화도 못 써요. 물론 옷을 화국을 이뤘다지만 화보다는 이 금을 쓴다라는 거예요. 왜? 진유합금을 했으니까요. 투출한 금이 있으니까요. 투출했다고 보지도 말아도 이 지지에서 이 금을 쓴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지에서요.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절대 지지에서 용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철조 선생 설명을 들어볼게요. 차는 중중후토다. 네, 토가 엄청 많죠. 간목은 퇴기다라고 하지만 진유합금을 해서 뿌리가 없다라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불능소토, 토를 소토할 수가 없어요. 즉, 토의 정은 필제 연지의 유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용신 지지에서도 잡잖아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절대 용신 지지에서 안 잡습니다. 발살청화라고 해서 발살하는 것이 아주 우거지고 화려하다. 금봉화, 화를 만났어요. 금이, 진유합금, 금이 덮어씌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체로. 그 뜻은 어디로 가냐면 일주에 생을 하러 가는 거지 유금을 깨러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 정화를요. 예. 그러니까 용신을 잡아놓고 저 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금을 깰지 못 깰지를. 그러니까 비록 수연 원격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양이 정통, 두 뜻이 정통하다.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또 반가워도 진유 합이 근지, 진유 합금을 해서 잡아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진토가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왜 변했을까요? 육합이라는 것은 진유 합금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이 진토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원기인 일로 을, 이렇게 무가 들었죠? 이 을목이요, 진유합금 된 이유는 이 유금 속에 경금이 들어있어서요, 을경합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토는요, 잘못하면 잘 보셔야 돼요. 목을 만나면 목으로 변하고요. 이게 을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을목은 금을 만나면요, 유금을 만나면요, 을경합을 해서 금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중매제의가 돼서 좋다. 초운에 대묘 이모는 저 모근인데 용신을 쓰지 말아라라고 해서 철조 선생님이 분명히 어플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 용신을 못 쓴다라고 했는데 용신운이 들어와 버렸어요. 못 쓴다는 운이 힘을 실어주면요, 큰일 나요. 희신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공명칭등, 공감이 이름이 칭등, 이거 아까 지난번에 강의했죠. 철조 선생이 이거 칭등 소리 많이 하죠. 쩔룩바리가 쩔뚝거리고, 이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 어찌단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계단 올라가기가 좀 비장애인보다는 힘이 들죠. 권고 형상, 권고하고 형상이었다. 자, 이제 신축음부터 어떻게 돼요? 회화, 불을 끄고 회금, 금을 만났어요. 그래서 입반, 국립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연등과가 연달아서 고시가 아니고 과거에 급제를 한 거죠.
경자기의 무술, 이거 토를 용신으로 하니까 그래요. 금을 용신으로 하고 토도 괜찮아요. 금을 용신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수는 어떠냐라고 하면 플러스 한신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서북 토금지 지지로 가니 사지 상서라. 뱃설끼리 상서까지 됐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진월에 무술일주가 무엇이 태어나 신강한 것은 확실하다. 이를 극자에 소태하는 간목이 월간에 투출하였으나 진중 여기인 을목이 통근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연간이 아니죠. 연지로 가야죠. 고치겠습니다. 이따 고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지유군과 합하여 금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주자는 용신이 어떻게 됐어? 발설 청화 작용을 해서 하는 연지의 유금을 용신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심해첨의 격국론과 차이가 나는 용신 취용법이다. 즉 격국론에서는 용신은 반드시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은요 어떻게 해요? 토가 6.5, 금이 3.5예요. 토금이 강한 거예요. 수 0.4, 목이 1.0, 화 2.9예요. 그래서 종조오행으로 토체 목수 용조이나 목수 오행이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요. 종조오행을 중심으로 이 토가 중심이니까 화, 토, 금 오행 중에서요. 금 오행을 용신으로 정하니 수 오행은 플러스 한시 된다. 특수격이에요. 자, 자평진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해첨의 격국론은 이 사주를 진유, 육합, 화금이 돼요. 이거 이따 한문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컴퓨터하고 강의 막 쫓겨서 시간이 없어서 한문으로 바꾸지 못했네요. 화금이 돼서 천간으로 투출한 것으로 보고 합을 하거나 회가 되면 지지에서 합바, 월지예요. 월지가 합이나 회가 됐을 경우에는 축은 아닙니다. 회와 합을 했을 경우는 천간으로 그 기운이 투출했다고 생각하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됐어요. 식신격은 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견을 상신으로 해요. 재성을 구신으로 하는 명도다. 이와 같은 결과 억부론과 같은 용의신이 되었다. 즉 상신은 토가 되고요. 구신은 수가 되며 격이 용신이 돼요. 여기서는요. 식신격에 식신을 쓰나요? 식신용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다음 강의 인수 끝나면 다음 강의에 식신격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격이 용신이 되고요. 구신이 수가 플러스 한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궁통은 안 해도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은 사례명제가 3개인데요. 오늘 제가 이게 작업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요. 임철정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자, 보세요. 진유합금했죠? 그래서 금이 식식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토체 목수 용조에서 불가 쓰지 마라. 금용신으로 하라. 라고 하니까 이때는 층등했죠? 올라가는데 그래서 공명이 층등한 거예요.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었고 신축 운이 좋고요. 이 무술대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토체가 토를 쓰게 돼 있으니까 화토 금을 쓰는데 수는 플러스 한시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상사까지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사례명조는 앞으로 2개 남았으니까 2개는 더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천수를 강의했으니까요. 적천수에 대한 책 선전을 하겠습니다. 축약 적천수 천리 용신 분석이라고 해서요. 제가 100명째를 정리해 놨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칠 게 좀 많네요. 마치겠습니다.